여러분 그 방송인 이금희 씨 아시죠? 이금희 씨 모릅니까? 다 아시죠? 반응을 안 하시니까 놀랐습니다. 아침마당 5월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극장 이런 목소리 성우 그리고 라디오 DJ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여성 방송인입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그분이 4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41살 때 우연히 한 선배님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물었답니다. 이금희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41살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금희 씨보다 딱 10살이 많은 분입니다. 어머, 41살. 이야, 부럽다. 40대가 정말 좋아요. 지금부터 이금희 씨 10년이 진짜 좋을 거예요. 지금부터 10년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0년 먼저 살았던 선배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힘이 됐다는 거죠. 그 이금희 씨가 41살 때부터 10년을 살면서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선배님이 한 그 말이 생각났다는 거죠.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잘 이겼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비롭게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금희 씨가 51살이 됐을 때 딱 10년 만에 그 선배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죠. 10년 만에 어머 이금희 씨 반가워요. 아유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가 나이가 51살인데 어머 진짜 좋겠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50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올해가 61인데 50대가 제일 찬란할 때예요. 너무 좋겠다. 앞으로 10년이 기대돼요 이금희 씨. 이렇게 인사를 또 하더랍니다. 근데 이금희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 나이가 10살 많은 이분은 만나면 그렇게 위로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또 그분보다 10살이 더 많은 소설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10년 만에 만나면 이렇게 말해줘.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부러워요. 좋은 날이 생길 거예요. 행복한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딱 연하처럼 보이면 몇 살인지 물어보십시오.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평생 그런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아직도 나라가 참 혼란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해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라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오늘 청지기 임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은 한 해 정리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한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하면 좀 어렵죠?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읽었지만 배경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였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나라는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586년 이 어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이 한 번 크게 침략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여러 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1차 침공이 언제냐 하면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침공해서 많은 똑똑한 귀족의 자제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1차 침략인데 그 1차 침략을 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8년쯤 지나다가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남유다에 침범합니다. 그때 2차 침범을 했을 때 또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고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 생활을 한 겁니다.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4년 후에 기원전 593년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거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치라는 말씀이 뭔가? 에스겔서 전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 그 이유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에스겔이 외쳐야 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나라가 지금 거의 멸망했는데 앞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거의 멸망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라 하고 그 말씀을 외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나라가 살아날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33장 21절 화면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사로잡힌 지 12해 되던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그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다 하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봐, 내가 예언대로 되었지.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나라가 망했을 때 에스겔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동료 포로된 사람들은 얼마나 에스겔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까요?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겠죠. 야,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희망은커녕 위로는커녕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만 들리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수많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언자의 참 얄궂은 운명이지요.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멸망되었을 때조차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겔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도 혹시라도 다시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가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조차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 완벽한 이 절망의 상황. 자, 이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멸망되고 나라가 완전히 함락되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완벽한 절망의 상황인데 그때서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새롭게 하겠다. 이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희망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랬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36장 2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바벨론하고 남유다가 싸웠습니다. 바벨론을 지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지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 또 남유다 사람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건 바벨론이 힘이 세서 힘 약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바벨론을 섬기는 마르둑 신이 남유다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이길 수 없는 신이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내가 졌다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내가 마르둑 따위한테 졌단 말이냐? 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이 멸망한 남유다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 우리를 버릴 리가 없지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절망의 상황까지 기다린 거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도 소용이 없고 어떤 지혜자가 나와도 소용이 없고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려도 우리나라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순간,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친히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어지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의 유일하고 위대한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제가 참 즐겨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참 제목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자,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끝, 주님의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희망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참 암울하고 어려워서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고 마음을 닫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소식 들으셨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안불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 이 나라를 위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 이 나라가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어디냐?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시 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자격, 약속. 자격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상황이 새롭게 바뀔 것이고 이 나라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예, 제가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잘 돕는데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산 주실 거 아닙니까? 저 답답합니다. 그 유산 미리 주십시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건강할 때 미리 받으면 유산을 얼마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답답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아버지 어차피 주실 돈 주십시오. 아버지가 다음에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쓰니까 얼마나 또 재밌는지, 그런데 또 문제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무일푼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밥 먹을 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지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이야, 아버지 집에는 배고프지 않고 그래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일하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염치가 없지만 다시 돌아가자. 이제는 내가 염치가 없으니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불릴 마음이 없고 그건 도저히 부끄러워 못하겠고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드려보자 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거짓골을 한 그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식 표현으로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늘 매일 노심초사 집 나간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돌아올지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한 청년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덥석 안습니다. 둘째 아들이 참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겠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밥이나 먹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집의 하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 줄 모른다. 이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왔네,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미 용서했다,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돌아왔으니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린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격을 말합니다. 아버지 돈 다 썼으니,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자격은 무슨 자격이냐? 집 나간 아들도 내 아들이고 거지가 된 너도 내 아들이고 어디서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닙니다. 나가는 그 순간에도 늘 아버지에게는 변함없이 집 나간 그 둘째 탕자가 여전히 자기의 아들이었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도 잘 드러난 것 아닙니까? 내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소중한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참 답답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좀 더 적절한 비유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참 못난 아들인데요, 하나 딱 잘한 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뭘까요? 그래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절대로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방황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보시며 그저 고개만 들어도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지은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왔는가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원래 뻔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고개 들고 예배 드립니까? 뻔뻔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뻔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유다 사람들 멸망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잘못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도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들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픈 일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일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이제 할 일은 고쳐가는 일입니다. 수습하는 일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나라나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10살 많은 그 선배께 들어서 위로받고 힘을 받았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후배들에게 여전히 들려주는 이야기, 저도 따라서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늘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오늘 하루 진짜 좋을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도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 가지시고 힘들 때, 지칠 때, 답답할 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좋아질 거야. 우리 신일교회 잘 될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될 거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이제는 답답함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기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제는 저희가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부디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